어떤 아주 뚱뚱한 사람이 이제 아가씨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식단을 짜준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너무 식사량이 많으니까 고기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부터는 아침과 저녁 식사는 고구마를 드십시오 라고 식단을 짜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말을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고구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를 아침밥 먹기 전에 먹나요? 아침밥을 먹은 후에 먹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게 뭐죠? 의사의 말은 밥을 먹지 말고 그 빵과 고기 먹지 말고 고구마를 대신 먹어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밥 먹고 나서 먹나요? 먹기 전에 먹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나는 절대로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고구마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먹으라는데 다 먹겠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밥과 고기와 빵과 콜라 절대 포기 못 한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2021년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새해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콘셉트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콘셉트이 무슨 뜻이냐?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중심 사상. 자,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콘셉트이 맞는다. 하나님과 콘셉트만 맞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요? 지금 지난번 10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하잖아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이런 일곱 렘넌트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로마서 쓴 사람도,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품이 또 좋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충성된 백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율법을 다 지켰어요. 보통 다른 민족은요, 2000년 동안 흩어지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섞여 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민족인데도 왜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왜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2차 대전 때 그렇게 우연히 학살을 당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콘셉트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밥을 포기 못한다. 그래, 고구마 먹겠습니다. 뭐 먹으라면 다 먹겠습니다. 그래, 율법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우리의 이 선민사상, 우리의 이 전통과 율법, 이것만은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이것을 꽉 쥐고 놓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도 아니야.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콘셉트이 안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어쩝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도 나한테 맡기지를 않고 있지 않냐. 전부 다 염려 제목으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대책 세우고 있지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않고 있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우리 집회가 다 많이 중단됐어요. 그죠? 뭐 WRC니 산업인 대회네 큰 거 전부 다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예전처럼 그게 큰 집회가 아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옛날처럼 막 모여서 신나게 들뜨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뿌리 깊은 불신앙,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몰려다니면 뭐 할 겁니까? 10,000명, 20,000명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세력이 크다 국회의원 초청하고 그거 하면 뭐 할 거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과거에 대한 원망과 현재에 대한 불평과 염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경천 동지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돼봤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안 그래요? 내 속에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어떻게 하냐 불신앙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이미 하나님과 콘셉트이 맞았거든. 그때 하나님의 콘셉트는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미 출애굽하러 나왔잖아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피 바르고 섰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겁니다. 요수아를 보세요. 요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콘셉트하고 맞아버렸거든요. 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그 당시 하나님의 콘셉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콘셉트가 맞아버렸기 때문에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바울이 무슨 슈퍼맨이에요? 모든 것을 하게? 자기는 못하죠.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콘셉트만 맞으면 됩니다. 콘셉트만 맞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다니고 아무리 모든 이런저런 집회 다 참석해도요 하나님과 콘셉트이 안 맞으면 결국은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아 왜 이러지?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이유도 모르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요 1994년도였나? 그 그룹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야. 왜 그때만 해도 사실 삼성이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1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봤을 때 이거는 세계 2류, 3류밖에 안 된다. 이미 생각 자체가 물건 대충 만들어서 대충 이득 남기면 된다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최고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도태되게 되어 있다는 걸 앞당겨 본 거죠. 이래가지고는 삼성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안 바뀌잖아요. 하던 대로 하죠. 아예 저 유학하고 돌아온 풋내기가 뭘 알아. 우리 이러면서 이 회사 세웠는데 전쟁통에 세웠는데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어쨌어요. 그때 당시 핸드폰 이름이 애니콜이었잖아요. 애니콜 15만 대를 마당에 쌓아놓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팔면은 동남아 쪽으로 좀 수리해서 팔면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안 하고 다 태워버렸어요. 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라.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이 어떤가요? 지금 삼성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1류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홍콩은요 야경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요 그 홍콩에 해가 지면은 홍콩은 밤의 도시잖아요. 해가 지면은 막 레이저 쇼를 하면서 야경을 막 자랑해요. 관광객들 보라고. 근데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파란 글자 삼성. 우리나라 거 삼성 파랗게 딱 보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해외 나가면 코리아는 잘 몰라도 삼성은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갱신해서 그래요. 이렇게는 안 된다. 다 버리자.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그때까지 하던 거 체질 다 버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살았다고 바둥바둥하면 더 아프잖아요.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게 2021년도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내 가치관 또 이게 말씀과 상관없다. 예, 버려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의미 없는 말이 원래라는 말이에요. 원래라는 말 진짜 의미 없습니다. 원래라는 말을 믿고 원래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소시민, 힘없는 자, 못 배운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 좀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바꿔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원래 이렇다 안 통해요. 어제까지는 원래 이런데 오늘 헌법 바꿔버리면 돼. 법 바꿔버리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다는데 어쩔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2019년도 정도에 나라가 이렇게 9시에 문 닫아라 뭐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냐 이래버리죠. 근데 법 바꾸면 그만이고 상황 바뀌면 그만입니다. 원래라는 말은요.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데 그걸 쓰는 거고요. 원래라는 건 없어요. 내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이건 원래 이런 거야.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원래라는 내 고정관념 버리세요. 내 스케일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스케일 가지고 구멍가게 나겠습니까? 우리 그릇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못해요. 다 우리 스케일이 작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내 것 다 버리고 2021년도는 하나님의 콘셉트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콘셉트에 맞는 자로 출발하는 202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콘셉트이 첫 번째, 복음에 끝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콘셉트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막 중동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막 해외 근로자들 돈 벌어 와서 뭐 3년만 고생하고 돌아오면 집 하나 살 수 있다. 막 그래서 막 갈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벌은 별로 없었지만 머리가 좋아서 자격증이 4개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자. 나 혼자 갈게. 우리 다 같이 가서 돈 벌자. 아는 사람들 막 소개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소개한 사람들 예, 사우디 가서 아닌 게 아니라 3년 있으면서 돈 벌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 갔어요. 같이 가자 했는데 본인은 못 갔어. 왜? 마지막 신혼조회에서 그 얼굴도 모르는 먼지적이 그 6.25 때 실종됐나 봐요. 그 월북으로 처리됐나 봐요. 신혼조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다 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남들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 밤에 부부 동반해서 선물 사들고 찾아왔어. 당신 덕분에 내가 해외 가서 돈 벌어 왔다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쨌겠어요. 술 많이 드시더라고. 그 이후로 뭐 맨날 술 마시고 인생 그냥 뭐 그래 가버린 거죠.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혼부부가 그래요. 인생 50년 계획을 세웠다. 저 웃어요. 50년 동안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인생 50년 계획을 세워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돈 모으고 그래서 몇 살 때 집을 사고 그 이후에 이제 애를 낳고 인생 계획 다 세우고 맞벌이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애 낳으라 그래도 아 나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나는 집 사고 애 낳겠다. 그래서 정말 집을 샀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래.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이상한 거예요. 발달장애. 그때부터 24시간 아이한테 매달려야 되고요. 모든 인생 계획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제일 잘 이렇게 딱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대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거 끝내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상 못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이 모든 문제 끝났다, 근본 문제 해방받았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내게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신분 권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되고,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세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방받았구나, 증거를 붙잡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 아니 내 친척들 똑같이 걸려있는 그 영적 문제에서 나는 해방받았네, 나는 거기에서 비껴갔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라고 답을 얻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안 되어져 가지고는요, 나중에는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도 이게 맞나 아닌가 다른 데 기웃기웃하면서 결국 신비주의 하는 데로 가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충성되고 난 나중에 RT에서 신학교에 가겠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몇 년 연락이 끊어지고 난 뒤에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부처상 앞에서 이러고 있네. 그렇다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지금 얼마나 충성되게 하냐,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저희들 같은 이런 목사들도요 때로는 무능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 무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뭐 저는 원래 우리 성도 항상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있군요. 계시군요. 나이 드신 분은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죠. 자, 우리 별로 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신방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무능감과 우울감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무능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내 사정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아빠 따라 교회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좀 머리 커지면요, 진짜 이게 다냐, 불신자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목사님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게 교회가 다냐, 방황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기 사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방황을 하든 우울을 하든 뭐 무능감을 느끼든 다 우리 사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우리가 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욥기 23장 12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제가 앞에 그 이어령 박사님 그 짧은 인터뷰 이렇게 실어놨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감사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제가 공통점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제일 감사가 회복되고 언제 제일 믿음이 회복되는지 아나요? 암 진단 받았을 때예요. 암을 진단받으면 어떤 분이든 믿음이 좋아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암 진단받아서 뭐 수술을 받거나 또 이렇게 항암 치료 받는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암 걸리기 전에 내가 진짜 감사를 몰랐구나. 그 별일 없이 교회 다니고 별일 없이 내가 생활하는 그게 진짜 감사인데, 그때는 내가 감사를 모르고 아이고 난 교회 다녀도 왜 이래? 불평불만했는데 암 진단 딱 받고 보니까 이제 감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이어령 박사처럼 모든 것이 선물이었군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군요. 내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는 처지가 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근원적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근원적인 감사를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그런 상황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콘셉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콘셉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왜 전도하나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전도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전도하면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전도해요. 어른들은 왜 전도하나요? 전도하면은 다들 좋아해 주잖아요. 목사님도 좋아해 주고 성도들도 좋아해 주고, 그지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에 존재를 이어가다가 우연하게 죽는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때 실존주의 철학에 되게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태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 예,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 막 강해 보이고 대차 보이고 남들하고 막 싸우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 막 하는 사람들, 사실은 어린아이예요. 길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요,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바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어. 놀러 가다가 가게 문 닫고 놀러 가다가 큰 트럭 밑으로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어디다 연락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나하고 나이가 그때 동갑이었거든요.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까. 그래서 막 황망하게 이제 금정 옷으로 갈아입고 막 급하게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요, 그분을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미용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용사야로 제가 머리하러 갔는데, 그 머리 세팅하는 기계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막 권하면서 이거 사라고, 집에서 혼자 해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면서 막 시범을 보여주면서 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샀는데 어쨌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은 불과 며칠 후에 자기가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나한테 이거 사라고, 얼마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라고 그렇게 막 강권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야. 그게 인생입니다. 불과 1시간 뒤에, 며칠 뒤에 내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단지 내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 의식주를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덧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따라서,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자기의 이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목적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 질병에 쓰러지고 사고 앞에 쓰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어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줄, 말해줄 전도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전파를 안 하니까 여전히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요,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되려고 교회를 오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내 질병이 치유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남편이 저거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자식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만 변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 몰라요. 인생의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 오해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 아니면 특별한 날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노회에서 전도 캠프 하면 가서 그때 전도한다, 뭐 전도 초청하면 그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해놓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택해놓은 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해놓은 남은 자가 꼭 전도하러 가면 거기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평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남은 자가 있는 거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남은 자가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에이, 저 사람이 믿겠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1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구원이 좌우된다면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그 사람 평소에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 평소 저런 말 하는데 구원 받겠어? 저 사람 평소에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듣는다. 첫째, 처음부터 택하신 자가 아니거나, 두 번째,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택하신 자인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걸어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이런 닐 로즈 박사가 IF의 심리학, IF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일 IF,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후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고, 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비율상으로 따져보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했다, 한 일에 대한 후회가 16%, 그런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무려 84%나 된답니다. 이게 뭐죠? 망설이다가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아이 그때 할 걸 하고 후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냥 서로 좋아하면서 아이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다가 보세요. 갑순이는 다른 데 시집 가다가 시집 가기 전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갑돌이도 장가 가기 전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지나가고 나면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제가 그분, 아까 그 미용사 그분요, 돌아가시고 황망하게 옷을 막 갈아입고, 아, 이 사람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였지? 처음에 이거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에 후회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저는 그분한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나를 손님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기더라고. 언제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나는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마음의 짐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내가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내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고 오늘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가방을 바꾸었다 그랬죠. 성탄절에 얘기했습니다. 가방을 원래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다가 큰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시는데 그때 내가 전도지가 없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가방을 바꾸고 전도 핸드북과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지금 집어 넣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타이밍을 주셨을 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2021년도 우리의 콘셉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너무 더우시면 저 히터 끄시고요. 세 번째, 말씀 잡은 언약 잡은 기도가 하나님의 콘셉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이 세상하고 교회하고는 말하는 단어가 다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나한테 막 물어요. 은혜 받았어? 이게 뭔 말이지? 나는 은혜 받았으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 첫 주는 넘어갔어.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은혜 받았어? 또 물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물었죠. 은혜 받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게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하고 안 통하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거 참 이상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언약 잡으래요. 언약 잡으라. 맨날 목사님이 언약 잡으라 그러고 뭐 다락방하러 가도 언약 잡으라 그러고 언약을 잡아야 된다 막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거 언약 잡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 가르쳐 주네.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란 말이. 참 그런 게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요. 그래서 새 가족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계신 분들은요, 그 부분에 좀 캐치를 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쓰는 말을요,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뭔 음성을 들려줘요? 음성 안 들려주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자, 이렇게 언약을 잡아라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뭔 뜻이냐 이게 대체. 그게 뭔 뜻이냐. 알고 보니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더만요. 예, 이제 제가 신학을 하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 아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딱 그걸 그때 눈치챈 거예요. 몇 달 만에. 이게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이걸 약속으로 붙잡으란 말이구나. 이게 언약 잡으란 말이구나. 이제 그때 제가 대충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자, 약속은 누가 지키나요? 우리 혜진애미 말금이한테요. 말씀 성취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니까요. 말씀 성취, 내가 말씀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잘못 알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죠. 약속을 주시면 약속한 사람이 이루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 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담아주셨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내 평생에 날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요,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신자 때 붙잡았던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안이 다 불신자잖아요. 저 빼고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불신자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가문보고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집안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이런 집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집이 그런 집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 붙잡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조방희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조방희 집사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오잖아요.
제가 제 동생 전도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부지런히 데려다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요,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뭔가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언니 이번 주에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나도 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교회 가는 날 됐는데 얘가 안 일어나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고 혼자 교회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언니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랬는데 왜 안 데리고 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네가 교회 가면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교회 가면 교회에 이득되는 거 뭐 있냐? 네가 교회 가면 하나님한테 이득되는 거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 네가 교회 가는 거 너를 위해 가는 거야. 그럼 네가 일찍 일어나서 와야지. 내가 왜 너를 깨워? 얘가 나름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더라고요. 예, 제가 그 정도로 가문 보고마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언약 붙잡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조방기 집사님 얼마나 충성되고, 예, 정말 날마다 가장 일찍 와서 차 운행하시고 청소 다 하시고 헌금 다 하시고. 제가 항상 남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냥 우리 조방기 집사 어떻게 하는지 다 자랑합니다. 예, 남편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있다 이러면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하나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고요. 응답이 뭔지도 되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증인이 못 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적이 없으니까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왜 언약으로 못 붙잡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이미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응답이 와야지 이게 응답이지, 하나님이 말씀 성취 아무나한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요거는 요대로 딱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안 돼? 응답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식으로 자꾸 모든 일을 이끌어가?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 사악한 우리 인간이다 이겁니다. 여기 PPT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이거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 나가실 콘텐츠를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걸 제가요, 야, 우리 교회 콘텐츠 한번 해보자 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머리 써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매주 되고 매달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다 그려진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감사 타임, 복음화. 네,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내 가정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삶 회복의 증거가 오는데, 이게 갑자기 뭐 특별기도 30일 금식기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삼감사 타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저기 못 넘어가요. 항상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몇 년 쌓여서 현장화, 내 현장이 변하는 겁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현장에서는 현장 생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서밋으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전도화. 제가 사실은 건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먼 훗날의 얘기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전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거 찾고 기도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갑자기 누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층 이상은 돼야 되겠다. 3층 이상의 건물은 되어야
1층에는 이런 3기업의 사업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쉼터를 하든지 뭐 노인들 요양원을 뭐 와서 노시는 주간 요양원을 하든지 뭘 하든 1층은 사회적 이 3기업의 어떤 사업장이 돼야 되겠다. 2층은 본당하고 3층은 이제 사택도 들어가고 교육관도 하고 외국인이나 대학생들 쓸 수 있는 미션홈도 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3층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하냐,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년간의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니까 내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클릭해 주세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이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후대에 살리는 후대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봤을 때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는 모델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모델 중직자가 될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아이고 설마 되면 좋겠지?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콘셉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 스케일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고정관념에 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콘셉트만 맞으면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렸더니 마침내 나는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징기스칸이 그 몽고 말로 위대한 왕이란 뜻이잖아요. 이 징기스칸이 아무 힘없는 고아 소년이었는데 자기가 야 우리 몽고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네.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네. 그런데 그 원한 버린 겁니다. 왜? 우리 몽고 민족 하나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유럽까지 나가서 몽고 제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몽고 사람만 벼슬해야지 저 이방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 버린 겁니다. 포로라도 괜찮다. 이방인이라도 괜찮다. 능력만 있다면 몽고 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렸을 때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버려야 돼요. 지금 2026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2031년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이 있죠. 송구영신,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감정에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자존심 싸움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콘셉트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사요나라 하고 버려야 돼요. 일본 말이죠. 사요나라,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더 이상 나는 속지 않겠어 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보내십시오. 그리고 영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콘셉트이 맞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1년도부터는 오직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콘셉트에 맞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걸음걸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병들고 연약한 것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